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우리 1절로 3절까지 우리 읽으시고 또 10절을 따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를 맞이합니다. 그 문제가 큰 역경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인생에 순차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마치 쓰나미처럼 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발적으로 우리 인생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 같은 문제를 맞이할 때 그 문제에 잠식되고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2011년도 그 3월에 일본 그 동쪽, 동북 쪽 그 해안가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진도 9.0의 지진이 그 해안가에 오게 되고 이제 쓰나미가 그 해안가 마을을 향해서 막 덮쳐오는 거예요. 높이가 10m랍니다. 그 300km 속도로 해안가 마을을 향해서 막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 바다에 온갖 부산물을 가지고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무도 쓰러지고 집도 무너지고 민가가 형성된 모든 것들이 다 쓰나미에 잠기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이 기억에 남는데 이 차량이 쓰나미를 발견하고 급하게 유턴을 해서 막 최고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 쓰나미가 그 차량을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쓰나미로 일본에서는 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아주 중한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발적으로 올 때 쓰나미 같은 엄청난 위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배우자의 죽음. 그러니까 함께 가정을 이루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살던 그 배우자가 죽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자녀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기야 금이야 키워놨던 자녀가 이제 사고가 됐든 또 병이 됐든 위험이 됐든 생을 마감할 때 그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죠.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중국만의 문제인지 알았어요. 아, 중국 사람들 더 이상 죽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게 잠잠해져야 될 텐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입되고 그리고 창궐하고 계속 증식해가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70개국이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입국하는 걸 행정명령을 내려 막고, 그러더니 이 문제가 급기야는 세계 문제가 됐어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 160개국이 이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금 사회 전체가 이제 이 운동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횟수가 더 늘어난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이 어디냐면 정신병원이랍니다. 그 정신병원에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들고 또 공황장애를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든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TV에서 우울증을 앓는 분이 이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겪은 바를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와닿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뜬 자신이 저주스럽답니다. 내가 이 눈 뜨고 10초를 어떻게 버티지? 내가 3분을 어떻게 버티지? 내가 30분, 1시간은 어떻게 버티지? 그러니까 그분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많은 분들이 이 수면제를 복용하신다고 그래요. 수면제를 드시면 15시간이고 16시간이고 이렇게 푹 주무실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극에 달하면 그 수면제도 먹히지 않는답니다. 약을 먹어도 한두 시간밖에는 못 주무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깨 있는 거예요. 계속 잠도 못 잤죠. 또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우울하죠.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또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면 그 상황에 몸이 막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과호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청년 때 이렇게 전철을 타고 어딜 가는데 한 분이 탔어요.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이 타고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서 있고 꽉 찼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얼굴이 새파래지는데 바라보는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막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막 한마디씩 하죠.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아주 숨을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근데 어떤 말도 그분에게는 안 들려오는 거죠. 그 기관사에게 말해서 제발 차 좀 멈춰달라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차는 이제 출발했죠. 그 다음 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자마자 얼른 뛰어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우울증은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병이랍니다. 공황장애는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막 습격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도미노처럼 경제도 무너지고 또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서로 반목이 생기고 경계를 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당에도 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려봤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 직장도 나가고 물론 이 집에서 재테크 업무로 이렇게 또 많이들 바꿔서 하시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그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죠. 그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 이렇게 지병 있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안에 계시라고 하는데 집안에 계시면 TV에서 계속 우울한 내용만 나와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오늘은 의심 환자가 몇 명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확진 환자가 몇 명입니다. 오늘은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내용만 계속 나오니까 이런 TV를 보고 있으니까 막 절망이 몰려오고 이 불안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느꼈던 불안 증세를 지금 막 느끼시고 계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근근히 이겨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우셔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에 집사님 우리 만나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만 골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쳐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배우자가 죽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죽는 경우, 그와 버금가는 큰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런 문제 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말씀의 힘으로 이런 문제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멀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의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닥치면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넋이 나갑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계속 떠내려갑니다. 문제에, 그 쓰나미에 떠내려가요.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붙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봉착하면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한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 그동안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 심령 가운데 제 심령을 두드리고 제 심령을 울리고 제 심령 가운데서 계속 샘솟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또 해일이 몰려오고 쓰나미가 일어도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가도 우린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막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막 쓰러져 있을 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할 힘도 없지만 그래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시편 107편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고통과 낭만과 낙심과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근심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마침내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방법이 없죠.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위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주시는 말씀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그 정도로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위경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이 바깥을 보니까 아주 그냥 이 공기가 좋고 날이 맑고 화창해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이렇게 환기를 시키죠. 그 창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찬 기운, 그 신선한 기운이, 그 공기가 코 속에 확 들어올 때 얼마나 코가 시원하고 머릿속까지 다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죠. 완전히 환기가 됩니다. 이것처럼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으로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잠식된 내 마음과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마음과 새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시에 새롭게 감동이 돼서 내 심령 가운데 와닿습니다. 전에 주구장창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깨어나고, 그 말씀의 힘을 공급받을 때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전에는 우리 문제에 잠식돼 있었어요. 문제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뒤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 우리 하나님도 영적 존재시죠.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 문제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역사는요, 우리가 육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식별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과 우리 능력과 우리 사고와 우리 이성으로는 그들과 절대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위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능력과 내 이성으로는 절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고 또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져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나를 아시죠? 한나가 엘가나의 부인이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에게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근심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실로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고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그 한나의 사정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해주고, 그때 한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때 한나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뒤로 한나에게서 수심이 싹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환기시키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할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수심이 없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기도하는 선지자가 잉태되고 그가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난관에 봉착하죠.
이 홍해 앞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편으로는 애굽 군대가 이미 따라와 있습니다. 샌드위치 된 거죠. 이 어디로든 못 가는 겁니다. 사면 초가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원망뿐입니다. 사람이 큰일을 닥치면 누구에게든 투사를 해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어머니에게든 자식에게든 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아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시리니 너희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문제 중에 힘들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작은 신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차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차례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산더미 같으시죠? 어려우시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늪지대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그 늪지대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수학 문제는요, 답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안 풀리면 해답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들은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지혜로 지식으로 아무리 짜도 그 문제 해결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주실 때 그때부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가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지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위경에서 건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처음 겪는 고난입니다. 너무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 힘마저 없지만 작은 신음으로 나의 마지막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위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이 위경을, 이 위기를 이겨내시는 능력과 힘과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